2020년 5월 11일 월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쓰리이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쓰리이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사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임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3장에서 6장까지 세 편의 설교로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지적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음을 선포한 아모스 선지자는 이제 7장부터 5개의 환상을 통하여서 심판으로 말미암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과정과 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 가운데 3가지 환상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메뚜기 환상입니다. 1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5가지 환상을 보면 이 문장이 모두 서두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 환상은 그냥 아모스가 꾼 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심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라고 한 것은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게 될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 가장 먼저 난 풀은 왕의 군마를 비롯한 왕궁의 가축 먹이를 위해서 거두고 그 후에 다시 움돋는 풀을 일반 백성들이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배경으로 보면 풀을 벤 후에 새순이 돋기 시작할 무렵에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리라는 예언입니다. 이 메뚜기는 북이스라엘을 침략할 아수르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환상은 왕의 풀을 베고 난 후에 풀의 새순이 올라올 무렵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합니다. 2절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쓰리이까 하매.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그 징계가 엄청나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것인데 이것만큼은 면하게 해달라는 선지자의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중보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의 중보 기도를 받으셔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지만 이 메뚜기의 환상이 그대로 일어나겠지만 완전한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은 잠시 유보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환상의 계시는 열왕기하 15장 말씀에 보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전 745년 북이스라엘 머나헴 왕 때에 아수르 왕이 침공해서 온 백성을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었지만 머나헴 왕이 은 10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고 앞으로는 고분고분 말을 잘 듣겠다고 하여서 큰 화는 입히지 않고 돌아간 사건이 나타납니다. 말씀,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4절에서 6절에 나타나는 불의 환상입니다. 4절,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풀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선지자가 본 이 불의 환상은 메뚜기 환상이 예언한 징계와 그 경고 이후에 더 크고 직접적인 처참한 징계가 있을 것임을 경고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또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5절,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또 완전한 멸망에 이르는 심판을 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불의 환상은 열왕기하 15장 29절에서 또 성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서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계시는 역사적으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환상은 7절에서 9절의 다림줄 환상입니다.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질을 잡고 서셨더니 8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메뚜기 환상과 부의 환상이 경고적인 성격을 담은 계시라면 이 다림줄 환상은 거듭되는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돌이키지 아니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결정적인 심판을 예시하는 환상입니다. 다림줄은 무거운 추가 달린 줄로 건축을 할 때에 수평이나 수직을 바로잡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즉 기준입니다. 기준. 주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재어보니 이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북이스라엘 왕조, 끝내 회개치 아니하는 이 왕조 자체를 끊어버리겠다는 심판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결국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함으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보여주는
세 가지 환상,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첫 번째로는 말씀 성취의 확실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정언이고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통하여서 확인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진정으로 있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만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징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징계와 심판을 가리키는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환상 속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절단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 징계가 가져오는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서 돌이켜 회개하고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영원히 멸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하더라도 그들에게 아픔을 주더라도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한없는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끝내 회개치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너무 괴롭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고난 자체만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회복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는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북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을 수 없지만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용서를 베푸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얼마나 중보기도가 중요합니까? 이 중보기도는 우리 자신들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을 일깨워줍니다. 마침내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이 일에는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를 쉬지 않는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일깨워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